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읽었던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 계산을 배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에 산수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계산법을 배웁니다. 먼저는 더하기, 빼기를 배웁니다. 더하기, 빼기를 마스터 못하지요. 그 다음에는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이 4가지를 하면 우리 인생에서 계산하는 데는 거의 부족함이 없이 삶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다 이성적으로 대부분 보면 더하기와 빼기가 대부분입니다. 내 삶에 더하기가 빼기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하기죠.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거 있습니다. 마이너스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를 배우면 금방 곱셈 나눗셈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자마자 금방 더하기 빼기는 쉽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하나님께서는 곱셈 나눗셈으로 업그레이드된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곱하기와 나누기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곱하기의 삶을 배워서 곱하기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설계하시고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신년 단일 기도회 21일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참 가깝고 참 유익하게 할 수는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기도는 함께 많은 시간을 또 모여서 하는 것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개인으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함께 하면 참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곱하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두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두 사람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소경은 거의 난동 수준으로 고함을 칩니다. 외칩니다. 사람들이 못하게 말립니다. 제발 좀 소리를 낮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거듭된 이 외침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외침 속에 있는 그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가 응답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 원하는 소원 중에 당신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빼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장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실행하도록 해라. 그럼 당신이 하면 되는 것이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것,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소경은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 뜨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눈 뜨는 일은 더하기 빼기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성으로 계산 가능한 것, 그러한 것인데 소경에게 있어서 눈 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눈을 떴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곱셈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눈 감은 삶과 눈 뜬 삶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영의 눈이 뜨여진 것만 해도 우리는 곱하기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대부분이 곱셈의 삶, 나누기의 삶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면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다. 씨는 복음이다. 복음의 말씀이 좋은 마음에 뿌려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30배, 60배, 100배 할 것 같은데 100배, 60배, 30배래요. 기본이 100배예요. 좀 모자라는 게 60배고 좀 더 모자라는 게 30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본이 100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곱하기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리의 기적,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 귀한 말씀 참 좋아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해가 뜨자마자부터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또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주었습니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찬양하고 이 시간이 저녁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고픈 줄 모르고 거기에 있다가 해가 지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또 사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배를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그의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계산을 잘하는 제자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사 먹인다면 얼마나 돈이 들겠느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그 전까지는 그냥 무리만 봤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무리를 쫙 보니까 기가 찬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여성과 아이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내셔서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작은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다?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나누는 것.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살라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나누고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감동을 받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싶으나 참고 있다가 이 도시락을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은혜를 주신 저 예수님께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일 처음 그 도시락을 받은 사람은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주어라 이 말씀을 할 때 제자 안드레가 그것을 듣고 아이와 함께 이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어린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아마 기도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도시락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한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이 작은 아이 하나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에게 만배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고 축사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 백성들을 전부 질서 있게 앉히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원한다면 질서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삶이 질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불필요한 습관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질서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다 질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의 도시락은 작은 진짜 작은 우리로 따지면 주먹밥 작은 것 5덩어리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곱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 수많은 사람 다 먹였어요. 몇 배입니까? 여러분 배가 큰 사람들은 그 작은 도시락 5개도 먹고 10개도 먹을 거예요. 최소한 5만 배, 10만 배 하나님께서 곱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곱셈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하기와 빼기로만 살아요. 계산하며 살잖아요. 매일 또 매달 계산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곱하기와 나누기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땅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 생수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매일 공급해 주었어요. 하루만 가져가라. 하루만 대부분이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더 많은 분량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그 음식은 썩었어요. 냄새가 지독해요. 벌레가 들끓어요. 세상에 음식 쓰레기 중에 가장 나쁜 음식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가져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틀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마도 먼저 썩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야. 이틀 놔두니까 썩었어. 그러니까 하루만 가져가요. 그런데 이틀을 놔둬도 신선한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루만 가져간 사람들은 그 다음날 다 나가면 또 있을 줄 알고 나갔더니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하나님 만나로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은 그 맛있는 음식,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려서 있는데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애굽에서 조금 맛봤던 고기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먹고 싶은 것에서 입으로 다 뱉어요. 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내 생각보다 어떻게 똑같냐? 나도 고기 먹고 싶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이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점점 퍼져나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간절해져요.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이 막 간절해지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고기 생각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엉엉 웁니다. 울면서 이제 원망합니다.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것도 다양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야? 정말 맨날 똑같은 음식.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생각이 점점 더 미치니까 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는 나쁜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좋은 것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기 생각이 가득한 고기 그것만 생각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 화를 낼 텐데 울면서 하니까 모세도 참 애잔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자주 이 어깨가 쭉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잉태하지도 않은 이 백성, 내가 낳지도 않은 이 백성을 내 품에 안고 함께 데려가라고 하시니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저렇게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들에게 고기를 먹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나이 이제 80인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내 목숨 데려가십시오. 나 이 고난에서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 이 고난의 길을 끊어 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지도자 될 사람 70명을 뽑아라. 그래서 데려와라. 70명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70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혼자가 아니고 70명과 함께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곱하기 아니에요. 모세가 혼자 정말 외로웠어.
근데 하나님께서 70명의 리더를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70명을 준 것입니다. 이 70명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내가 모세다. 책임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요셉이다. 내가 목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70명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루만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틀만 아니고 5일만 아니고 열흘만이 아니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얼마나 먹었으면 나중에는 냄새도 싫다. 그럴 정도로 내가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현실을 보면서 더하기 빼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기를 어디다 구해서 이 백성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이 소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해봤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째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한 100명 먹는다고 생각해봤을 때 200만이면 2만 마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먹여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먹이려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한 달 동안 2만 마리, 60만 마리. 계산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아멘.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아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손, 전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짧으냐는 것은 네게 미치지 못하느냐.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자세요.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주입니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는 과학자들이 다 밝힐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우주에 비해 조그만하고 이 태양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태양하고 우리 지구 사이의 길이가 있는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100km로 달려서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태양까지 간다고 하면 무려 16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 거리예요. 근데 우주에 비하면 태양하고 우리는 이웃사촌이에요. 그 정도로 우주가 넓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예요.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응하게 해주겠다. 아멘.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방법을 쓰세요.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지중해 근처에 많은 메추라기 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는
이 육지적으로는 많이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새들은 정말 많이 날아가는데 이 메추라기들은 조금만 날아가면 힘이 빠져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지적으로 특별히 사막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다고 했어요.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센 바람을 보니까 메추라기들이 쫙 올라가면 밀어붙이니까 메추라기들이 날아서 버둥버둥 대다가 날아서 갔는데 지중해에서 이 바람 광량 지금 있는 지역까지 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막 떨어지는데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 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 24km 정도 되는 거예요. 24km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우리 풍무동에서 강화대교를 내비게이션을 찍어봤더니 28km더라고요. 28km인데 28km는 뭐 직선인지 모르겠어요. 해서 보면 이 거의 김포 전역, 우리 김포 전역에 2규빗이라고 했잖아요. 한 규빗은 옛날에는 이 팔꿈치, 팔에서 팔꿈치 하나를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규빗을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45cm, 2규빗이 몇 cm? 90cm. 90cm 높이로 이 김포 전역에 메추라기를 쫙 떨어뜨리는 그 떨어지는 광경이 봤다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에 보니까 계산한 것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여기에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몇 마리나 될까? 1억 500만 마리 정도를 하나님께서 퍼부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곱하기 나누기의 삶을 배워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이, 작은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감동을 받고 자기 있는 전부를 드린 거 아니에요. 나누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곱셈을, 기적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하기 빼기로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11조를 하고 있어요. 11조를 해도 자세를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자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분의 불과 살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한 차원 높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지금 있는 삶이 계산이 안 되는 놀라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차원 높은 곱셈의 삶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여러분 나누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곱하는 삶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살 때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참 어떤 때는 잘 안 되다가 어떤 때는 점핑이 쫙 될 때가 있잖아요. 기적이 막 일어난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곱하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그 체험한 것 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피곤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한 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완전히 잡힌 것입니다.
자기 배에 다 못 얹어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2배에 가득하게 채워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어보니까 153마리.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곱하기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제 고기가 중요하잖아요. 고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고기를 채워주신 예수님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참 중요한 거예요. 체험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자 베드로의 삶은 이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의 곱하기가 일어났죠. 평생 고기만 잡을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더니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사도가 된 거예요.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엄청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삶 자체가 곱하기의 삶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곱셈의 삶이 된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곱하기를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곱셈의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하기와 빼기, 우리 현실은 더하기 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곱하기와 나누기의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기의 삶에서 곱하기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메추라기가 올 줄 어떻게 할 줄 계산할 줄 몰랐습니다마는 모세는 믿음을 보였어요. 이런 믿음이 곱셈의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11장 2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아멘. 자, 이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리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어떤 걸 알렸어요?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알렸어요. 믿음으로 알렸어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조금 우리에게 떼어주는 것 그러면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더하기 빼기의 삶이 아니라 곱셈의 삶이 있다. 나누는 삶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을 체험하시는 곱셈을 체험하시는 또 나누기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